예. 35장 평소에는 시련이 없을 수 없음. 1절 주님의 말씀. 아들아, 이 세상에서는 내가 결코 안심하고 살 수 없다. 내가 사는 동안에는 항상 영혼의 무기가 필요하다. 원수 가운데 살고 있으니 좌우로 침입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내의 방패로 사방을 막지 않으면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겠다는 순전한 내 뜻을 내 안에 견고히 세워놓지 않으면 그 맹렬한 싸움을 견딜 수가 없고 성인들의 승리의 올개감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용감하게 온갖 고난을 돌파하며 굳센 팔로 적과 맞서야 한다. 승리하는 사람은 숨겨진 만나를 받을 것이고 게으른 자는 수많은 고통을 당할 것이다. 2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영원한 평안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이 세상에서 평안히 쉬려고 애쓰지 말고 오히려 고통을 잘 참는 데 힘을 쓰도록 하라. 참된 평화를 세상에서 구할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구할 것이며 사람들이나 다른 피조물에서 구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 안에서만 구할 것이다. 하느님을 따라가여 모든 것을 다 기꺼이 참아야 한다. 즉 수고, 고통, 시련, 괴로움, 근심, 궁핍, 질병, 모욕, 비평, 책망, 천대, 수치, 징계, 멸시 따위가 그것이다. 이 모든 것을 참는 것은 고통을 쌓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시련의 재료가 되며 천상의 화관을 만든다. 너의 잠깐 동안의 수고를 영원한 상으로 갚아주고 잠시 당하는 수치를 무한한 영광으로 갚아주겠다. 3절 영혼의 위로를 항상 내 뜻대로 받을 것이라 생각하느냐. 나의 성인들도 그런 위로를 항상 받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도 많은 노고와 여러 가지 시련과 혹독한 피해를 당하였다. 그러나 인내하며 자신보다도 하느님께 더욱 의탁하였는데 이는 곧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에 견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눈물을 많이 흘린 다음에야 간신히 얻는 그것을 너는 잠깐 사이에 얻으려 하느냐. 주님께 바라라. 내 마음 굳세고 꿋꿋해져라. 용감하여라. 의심하지 말고 떠나지도 마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변함없이 마지막까지 영육을 바쳐라. 내가 후하게 갚을 것이며 내가 겪는 모든 고난과 함께 있겠다. 네. 오늘 제목이 현세는 시련이 없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 이것,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의 우리의 삶, 그것 안에 하느님 나라를 사는 것, 그것이 참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현존 영성이고, 그렇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가는 완덕을 향하는 길, 그건 뭐예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의 현존으로 사는 길이잖아요. 보통 이제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의 삶 전체가 이미 주어진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는 하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 현세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어때요? 내 생각대로 세상 일이 잘 풀리고 이것저것 잘 풀려나가는 것을 뭐라고 해요? 순경계라고 그래. 순경계. 그런데 내 마음대로 잘 안 풀리는 것을 역경계라고 그러거든. 역경계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되는 일이 잘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역경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생각대로 세상 일이 잘 풀리는 거야. 하느님이 잘 도와주시고 하느님과 함께 하고 있고 임마누엘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의심할 여지가 별로 없지만 문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을 잘 받아들일 건가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 역경계야말로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완덕을 향하는 길에 아주 큰 영적 큰 축복이 거기 있다 이런 거죠. 그죠? 역경계 자체가 축복이 아니고 이미 역경계를 사는 삶 자체가 은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 자체가 은총이라는 거고 은혜라는 거고 축복이라고 하는 거고 사랑이라고 하는 베이스 위에 살고 있다는 거지. 거기서부터 이제 읽어나가면 아들아 딸아 이 세상에서 내가 결코 안심하고 살 수 없다. 내가 사는 동안에 항상 영혼의 무기가 필요하다. 온수 가운데 살고 있으니 좌우로 침입을 당하게 될 거다. 이제 여기서 주로 온수라고 하는 것들을 온수의 실체가 사실은 있는 게 아니에요. 온수의 실체는 우리 생각이 만들어낸 거죠. 온수의 실체가 있지 않아. 우리 생각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므로 인내의 방패로 사방을 막지 않으면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겠다는 순전한 내 뜻을 내 안에 견고하게 세워놓지 않으면 그 맹렬한 싸움을 견딜 수가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가 하느님의 현존임을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의 세상임을 굳게 믿는다면 사실상 우리가 역경계라고 할 수 있는 참을 수 없는 쉽지 않는 세상살이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을 저항하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저항하지 않으면 이미 이겨내는 거예요. 따로 역경계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 자체를 은총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면 비로소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의 하느님의 현존을 받아들임으로써 맹렬한 싸움에서 견딜 수 있다 그런 거거든요. 쉽지 않죠. 그러나 쉽지 않는 걸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거지 그것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아니죠. 생각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지. 동의하셔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나이 먹으면 아플 수밖에 없죠. 병원에 자주 가야 되지요. 그리고 자식이 많으면 자식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죠. 저희같이 무자식 상팔자라 별로 바람 잘 날이 없다기보다는 바람이 그저 뭐 특별히 어려운 일들이 별로 없겠지만 자식 많은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나타나죠. 근데 그것 자체가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은총이라니까. 사랑이라니까. 은혜라니까. 이 은혜 위에서 움직이는 아픔들이나 어려움들이나 고통들은 그것 자체가 사실 있는 게 아니고 그것 자체에 말려 들어가는 우리 생각이 그것을 점점점 어렵게 만드는 거죠. 오늘 이 준주성금을 읽기 위해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27절의 얘기를 읽어볼 필요가 좀 있겠다 해서 한번 같이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로마서 8장 18절 고통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진 말씀이 있어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추어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것이 무슨 미래에 나타날 영광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것 현존의 영성으로 비추어 보면, 현존을 사는 성령의 안목으로 비추어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하느님의 현존이에요. 피조물이 재구실을 못하게 된 것은 제 본의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곧 피조물에게도 멸망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안에 하느님의 현존 안에 들어있으면 실제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모두가 다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다, 이런 뜻이죠.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오늘날까지 다 함께 신음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하느님의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날과 우리의 몸이 해방될 날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희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누가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참고 기다릴 따름입니다. 그쵸?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게 이미 이 세상 안에 하느님 나라로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이러저런 어려움들이 올 때 그것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정치 상황들이나 우리의 인간 상황들도 도대체가 이해될 수가 있나요?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순과 모순의 연속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순 속에서도 실제로 이미 주어져 있는 하느님 나라의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인들의 승리의 올개감도 얻을 수 없을 것이었고, 맹렬한 싸움을 견딜 수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의 현존 영성,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영성이 없었다면 성인 성녀들의 그리스도를 본받는 참된 승리의 올개가는 쓸 수 없었을 거다, 이런 거죠. 그러므로 용감하게 온갖 고난을 돌파하며 굳센 팔로 적과 맞서야 합니다. 적과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임마누엘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현존할 수 있기에 어려움과 고통과 맞서 싸울 수 있다라는 거죠. 맞서 싸운다는 말은 사실상 맞서 싸울 것이 없다라는 말과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맞서 싸워야 할 것이 있다 그러면 어디에 빠져버려? 세상의 모양에 빠지지만 맞서 싸워야 할 게 없어.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느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과 사랑이라고 하는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만 알아차리면, 그러면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손님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어때요? 영원한 엔수가 따로 있던가요? 그 엔수처럼 느껴지는 것도 어느 순간 지나면 사라지지 않아요, 다? 왜냐하면
모양을 갖춘 모든 것들은 언젠가 사라질 것들이고요. 사라지지 않는 것은 지금 여기 이것,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은총은 영원히 이 세상 안에 온전히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영원히 있는 것. 이걸 이제 우리의 선조 신앙인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나는 아브라함 이전에도 있었고 천지창조 이전에도 있었던 그거다. 그 성령의 현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으면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어려움, 십자가, 힘든 일들이야 잠시 일어났다 사라질 것들임을 알기에 그것들에 끄달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거죠. 그래서 승리하는 사람은 숨겨진 이 현존을 만날 것이고, 게으른 자는 수많은 고통을 당할 거다. 게으른 자라는 말은 여기서 지금 여기 이것,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의 하느님의 현존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자기 생각에 끄달리고 흔들리고 힘들어 하겠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영원한 평안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이 세상에서 편안히 쉬려고 애쓰지 말고 오히려 고통을 잘 참는데 힘쓰도록 하라. 참된 평화를 세상에서 구할 게 아니라 천국에서 구할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천국이 따로 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지금 여기 이것, 이 세상에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가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는 세상이다. 그것을 살기만 하면 지금 눈앞에 나타나는 고통을 잘 참을 수 있게 되는 거다. 왜냐하면 잠시 일어났다 사라질 것들이고, 지금 견디기 어려운 일이라 해도 어느 순간 지나면 다 사라질 것들이요. 무상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26장을 보면 8장 26절을 보면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를 대신하여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깊이 탄식하며 하느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사는 성도들을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여기 이것,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살면 누가 도와주신다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그분과 함께 이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느님께서는 그러한 성령의 생각을 잘 아십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곧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든 어려운 일을 견디게 해주시는 큰 힘을 받는 근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 힘든 일, 아픈 일, 고통스러운 일들이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성령 안에서 보면 그것이 모두 다 어디를 떠나지 않아? 하느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는 일이요. 하느님의 은총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일이지요.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한 발자국도 떨어져 있지 않아. 우리 눈으로 보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성령께서는
이 모든 인간의 일들, 어려운 일, 힘든 일까지 합해서 결국 선을 이루시는 그분의 손아귀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 이 세상에서 편히 쓰려고 애쓰지 말고 오히려 고통을 잘 참는 데 힘쓰도록 하라. 참된 평화를 세상에서 구할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천국에서 구할 것이며 사람들이나 다른 피조물에게서 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 안에서만 구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느님이 어떤 하느님이에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 그게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임마누엘 하느님이죠. 모양과 색깔과 손으로 붙잡을 수 없지만 있는 그대로 하느님을 얘기하는 그 하느님이에요. 봐요. 이 볼펜을 한번 봐요. 볼펜을 한번 탁 떨쳐보면 볼펜이 밑으로 떨어지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중력의 법칙이. 이게 지구가 이 볼펜을 끌어당기는 힘으로 볼펜이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지. 이걸 알지요? 근데 이 중력의 법칙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요? 안 보이지만 반드시 이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니까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거하고 같아. 하느님은 보이지 않지. 근데 온갖 일을 다 작동하시는 분이시지. 풀벌레는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고운 목소리로 하느님의 실존을 현존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계시죠.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나라고 하는 게 이 육신과 생각이 내가 아니고 지금 이것을 알아차리는 이것이 나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 온전히 계합된 하느님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우리 인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나요? 온전한 인간이시면서 온전한 하느님이시죠. 예수님이.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역시 예수님과 똑같이 온전한 인간이에요. 우리도. 아프면 다 아파. 힘들면 다 힘들어. 예수님처럼 우리도 온전히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전히 하느님과 하나된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속성을 인간을 빼놓고 하느님을 빼놓고 우리 인간을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우리와 온전히 하나로 계시기에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그리고 나라고 하는 한 인간이 이 세상에 살게 되잖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있긴 있어. 큰 장애라고 하는 게 뭔 줄 아시죠? 나만 따로 있다. 세상이 따로 있다고 하는 이 세상이 생각을 만들어내고 생각은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인간은 결국은 살면서 이 생각을 통해서 수많은 것들을 이렇게 붙잡는 거거든요. 붙잡는다는 것은 고정시킨다는 거지. 이게 우리 프란치스코 선생님도 글을 쓰는 분이시지만 글을 쓰는 일은 붙잡는 일이거든요. 뭘 이렇게 그걸 규정시켜내고 그걸 표현해 보려고 하는 거죠. 언어를 통해서 그걸 표현해 보려고 하는 건데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글 쓰는 분들의 고민은 아무리 멋진 글로 표현을 해도 온전히 있는 그대로를 다 표현할 수가 없어. 한계가 분명해. 언어의 한계가. 그래서 붙잡으려고 뭘 표현해 보려고 하지만 언어로서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 생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생각이라는 건 붙잡는 거거든요. 근데 하느님은 붙잡혀지지가 않아. 그래서 하느님은 생각을 내려놓을 때, 말을 내려놓을 때, 언어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있는 그대로 온전히 드러나 계시는 분이 하느님이시라. 이 말은 이제 그런 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이 세상에
사람이나 피조물에서 구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 안에서만 구할 수 있다. 온전한 평안은. 그러면 이제 온전한 평안은 언제 구해지냐면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붙잡으려고 하는 어떤 행위를 내려놓음으로써 있는 그대로 온전히 하느님이 드러난다. 구하려고 하는 어떤 행위를 그냥 내려놓음으로써 있는 그대로 모두가 다 하느님의 평화로 드러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느님을 사랑하여 모든 것을 다 기꺼이 참아야 한다. 하느님이 뭐예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지금 여기, 이것이 하느님이죠. 현존하시는 하느님. 그래서 수고, 고통, 시련, 괴로움, 근심, 궁핍, 질병, 모욕, 비평, 책망, 천대, 수치, 경계, 멸시 따위, 이게 무슨 경계냐면 역경계란 말이에요. 정말 인간으로서는 거부하고 싶고 저항하고 싶고 밀어내고 싶고 그리고 함께 가고 싶지 않는 그것이지만 내게 들이닥치는 지금 여기 이런 것들이 역경계, 그것까지도 모두 다 하느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것을 참는 덕행을 쌓는데, 참는 것은 이걸 하느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범, 완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다, 이런 거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시련의 재료가 되며 천상의 화관을 만든다. 너의 잠깐 동안의 수고를 영원한 상으로 갚아주고 잠시 당하는 수치를 무한한 영광으로 갚아주겠다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본능적으로 살면 이거 버리고 싶지만 영적으로 살면, 성령 안에서 살면 어려운 십자가들, 역경계들, 괴로움, 슬픔 이것까지도 있는 그대로 은총의 소사님을, 은혜의 소사님을, 사랑의 소사님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될 때 비로소 천상 화관을 쓸 수 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영혼의 위로를 항상 내 뜻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인 성녀들도 이런 위로를 항상 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성인 성녀들의 모범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역경계를 막 밀어내고 이건 내가 당할 게 아니야 라고 하지 않았고 있는 그대로 그것들을 하느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역경계다.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어려움이다.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어려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좋은 일은 하느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우리 아들 그 무슨 시험에 합격해 주셨다 이런 거 안 시켜도 잘하더라고. 신부님 있잖아요. 저희 아들이 이번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는데 하느님이 축복을 주신 것 같아. 그런 얘기는 누구나 못해. 다 하지.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고 하느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이런 어려운 삶들을 맞이한 것 같아요. 라고 그런 역경계 가운데 하느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인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진정으로 우리 신앙의 훈련은 어디서 발전하냐면 이런 역경계 가운데서도 이 역경계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우리 삶의 바탕이 뭐예요? 은혜의 바다에서 살고 있으니까 은총의 바다에서 살고 있으니까 사랑의 바다에서 살고 있으니까 거기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그것이 뭐예요? 지금 여기 이것이지. 이게 바로 현존이지. 그래서 영혼의 이래를 항상 내 뜻대로 받을 것이라 생각하느냐? 나의 성인들도 그런 위로를 항상 받은 것은 아니었다. 그들도 많은 노고와 여러 가지 시련과 혹독한 피해를 당했다. 그러나 인내하며 자신보다 하느님께도 의탁함으로써 그게 오직 의지처가 어디였어요?
하느님 지금 여기 이것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그 하느님을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은총의 하느님으로, 사랑의 하느님으로, 은혜의 하느님으로 알아받았다, 이런 뜻이죠. 이는 곧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을 견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눈물을 많이 흘린 다음에 간신히 얻은 그것을 너는 잠깐 사이에 얻으려 하느냐? 주님께 바라라. 내 마음을 굳세고 꿋꿋해져라. 용감하라. 의심하지 말고 떠나지 마라. 어디를? 지금 여기 이것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하느님의 현존, 임마누엘 하느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그리고 사랑 가운데 있음을, 은총 가운데 있음을 떠나지 마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변함없이 마지막까지 영육을 바쳐라. 내가 후하게 갚을 것이며 내가 겪은 모든 고난과 함께 있겠다. 이게 임마누엘 하느님의 온전한 고백인 거지요. 핵심은 그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우리가 어디에 살아요? 임마누엘 하느님의 사랑의 바다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 이 확실한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느님의 은총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하느님의 은혜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속성이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속성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온갖 나쁜 짓을 한다 해도, 우리가 하느님을 배반한다 해도 하느님이 우리 그렇다고 너 나쁜 짓 했으니까 은총을 주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하느님은 없어요? 그런 분 없으시죠?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느님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그를 성장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신앙하는 사람과, 정말 성령 안에서 이 신앙을 하는 사람과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을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바꿔진 게 없어. 그죠? 그건 자기만 알지.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을 하느님의 은혜 가운데,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 받는 것인지 아닌지는 그걸 알죠. 근데 신앙이 없거나 현존 신앙으로 갖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의 은혜가 그를 떠난 적이 없는데, 그 누구도 아무리 나쁜 짓을 했거나 악한 짓을 한 사람도 그가 살아있는 한 그는 하느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는 건데, 그가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지 하느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은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인생에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 일은 세상에 없어요. 온갖 일이 다 있어도 우리는 지금 여기 이 천국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삶의 중요한 핵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행복이 다른 데 있겠다라고 행복을 쫓아다니는 한 당신은 아직 행복을 누릴 만큼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어떤 목적도 욕망도 모르고 행복이라는 말조차 부르지 않을 때, 그때야 비로소 세상 만사 흐름이 당신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을 것고 당신의 영혼을 안식으로 되찾게 해주실 거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가 하느님 나라의 현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다 라는 거죠. 이제 그거 고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역경계 밀어닥쳐도 아무리 그래 봐야 나는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축복 가운데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역경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살아있음 자체가 은총이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걸 겪는 거지. 지금 삶 자체가 은총이니까 이 삶 자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그 하느님의 은총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앙 여러분과 저 안에서 굳굳하게 챙겨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이제 이 믿음으로 우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쟁기를 붙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들어보셨죠? 네,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된 경우들을 종종 봤잖아요. 과거를 뒤돌아보거나 후회하거나 하는 거 아니고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지금 이 순간순간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으로부터 나의 삶이 한 발자국도 벗어나 있지 않음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현존 영성의 핵심이다. 항상 이 자리에요. 이 자리를 떠난 적이 없어. 하느님의 이 축복의 자리를 떠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오늘 또 이렇게 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함께 또 만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이 좋은 일도 하느님의 이 은총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자리가 떠나지가 않아. 하느님의 은총이 없으면 이 자리가 없어. 아플 일도 없어. 그래서 아이고 아프며 주님 찬미 받으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의 힘듦이여 십자가여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죽음이여 찬미 받을 수 있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은 죽음을 누구라고 받아들이냐면 나의 누님이시여 죽음 누님이라고 받아들이거든. 그리고 태양을 형님이라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온갖 있는 모든 것들을 나의 하느님을 드러내는 현존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건 지금 여기 이거 모두 삶 전체가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떠나 있지 않음을 고백하기에 모든 역경을 참아 인내할 수 있는 천국을 산다.